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포 영화를 보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제2부 술, 담배, 여가 8개 주제 중에서 4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스릴러물이나 공포 영화를 종종 보는데요. 스릴 있고 재미있긴 하지만 순간순간 잔인한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정말 그런 영화나 만화 등이 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쁜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마음속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아라. 또 한 심리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5만 가지가 넘는 많은 생각의 단편들이 스쳐 지나간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는 좋은 생각,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생각, 나쁜 생각들이 있다고 해요. 이와 같은 다양한 생각의 단편들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좋은 생각이 지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의 창고 속에 받아들여 차곡차곡 채워넣고,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는 울타리를 쳐서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둥지를 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생활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항상 마음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악하면 행동이나 생활도 악하고, 마음이 착하면 행동이나 생활도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을 깨끗하고 바르게 유지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삶의 첫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랍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깨끗하고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하셨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그 밖에 다른 것은 크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욕을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가르치셨어요. 또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실제로 성관계만 갖지 않으면 가늠하지 않은 것이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성적인 욕구를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가르치셨어요. 그 밖에도 하나님이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우는 모습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8 아들 가운데서 왕을 택할 때 왕을 세우는 원칙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도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며 하나님이 마음을 얼마나 중요시 하시는지에 대해서 노래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가 질문한 공포 영화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영화를 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화의 장면들이 우리 마음의 도화지에 그대로 새겨진답니다. 좋은 장면이나 나쁜 장면이나 모두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게 되죠. 그런데 라디오를 들을 때나 책을 읽을 때는 조금 달라요. 라디오를 들을 때는 소리를 듣고 청취자가 구체적인 장면에 대해 스스로 상상을 하게 되죠. 책을 읽을 때는 상황은 물론 소리까지도 독자가 나름대로 상상하게 된답니다. 어떻게 보면 라디오보다도 책을 읽을 때 더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영화는 직접 모든 이미지를 제공하는 매체예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이 나의 마음속 도화지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고 유익한 장면들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좋은 영화를 많이 봄으로써 좋은 장면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가야 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본 영화는 벤허, 10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전쟁과 평화, 닥터 지바고와 같은 명화들이었는데 이런 명화들은 정말로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영상과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영화 중에는 아름답고 선한 장면보다는 잔인하고 어두운 장면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런 영화는 대체로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공포를 일으키는 잔인한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영화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쉰들러 리스트 같은 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2차 대전 때 나치군의 유태인 학살 사건을 그린 영화로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매우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요. 하지만 그런 잔인한 장면들을 통해 인간과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영화예요. 몇 해 전에는 Passion of Christ라는 예수님의 순환을 실감이 나게 그려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영화도 있었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지옥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본 지옥의 풍경이 너무나 무서워서 사후세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저를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는데 그 영화가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반면에 단순히 관중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목적으로 비정상적이고 엽기적인 장면을 담은 영화도 있어요. 이른바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 등이 그 예죠. 이런 영화들은 대체로 어떤 유익이나 교훈을 담고 있지 않아요.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스크린에 비춰주어도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영화도 있어요.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 본 것 중에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 괴력을 가진 어떤 괴물 같은 사람이 흰 가면을 쓰고 손에는 칼을 들고 나타나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런 영화는 어떤 교훈을 주는 것도 없이 잔인한 장면만이 마음에 남아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만 약화시키죠. 이런 종류의 영화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영화들에는 사람을 엽기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장면을 보고 충격도 받고 놀라지만 이런 장면을 계속 보게 되면 결국엔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잔인함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어요. 잘못하면 나중에는 도덕적인 분별의식마저 흐려질 우려가 있죠. 잔인한 장면들에 나도 모르게 중독되면 그런 마음의 성향이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태연하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행을 하거나 심지어는 살인까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을 엽기적으로 죽여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공포 영화에 심취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이처럼 어떤 일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된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 공포 영화에 심취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과 마음, 생각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런 나쁘고 잔인한 것들로 채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떤 장면들로 마음을 채워야 할지 잘 분별하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